오늘은 부자 청년 관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양쪽에 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서 그 세 군데를 다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여러분, 청년이 부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라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부가 축적이 되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젊었는데 부자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MB 거기 공부를 하고 또 와튼 스쿨에서 공부하든지 스턴에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성공했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뿐 아니라 많은 재산이 있는 그런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명품. 이 사람은 세상의 명품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서 그리고 월가에서 일을 하면 JP 모건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JP 모건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연봉을 한 40만 불, 45만 불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는 청년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친구의 아들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딸을 저 청년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가는 치과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다니던 치과예요. 그 치과가 롯데월드에 있는데 새로 만든 롯데월드 타워 거기에 있는 치과인데 그분이 한국치과협회 회장도 하고 연세대 치대 나온 분인데 백건우 씨도 부산에서 거기까지 와서 치료하고 그러는 아주 유명한 치과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귀고 알게 됐는데 그 집 아들이 명품이에요. 미국에서 너무 잘 나가요. 저보고 중매를 해달라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진짜 세상의 명품이에요. 그 나이에 그렇게 성공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드문 사람이에요. 그런 명품이, 세상의 명품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킵니다. 그런데 혹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되나요? 잘난 척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요구를 했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청년이 세상의 명품인데, 그 청년이 아주 부자인데, 그리고 그 청년이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그 청년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만약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대답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거역은 못하겠고 내 이성하고 내 합리적인 생각하고 좀 어긋나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을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떠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슬퍼지더니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낸 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나요? 물었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했는데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은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왜 거절했을까?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알았던 거예요. 그 청년의 문제가 뭔지 그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은 자기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온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MBA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 수업을 좀 받아야 되고, MBA에 가가지고 좋은 커넥션을 가지고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전문직을 갖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인데, 이 사람은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 건국대학에 저랑 가까운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원래 그 생물학과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갑자기 하버드 가서 MBA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 MBA를 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MBA 가서 이제 하버드 가서 공부하면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될 거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MBA를 하고 왔어요.
건국대학교 총장이 되기를 그분이 원해서 여러 번 이제 총장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 어플라이를 해놨는데 그때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월드비전 회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추천할 수 있냐고 아무개 교수 추천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 내가 추천할 수 있다고 같이 대학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헌신된 분인데 그분이 그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 일을 잘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총장 하는 것보다 월드비전 회장 하는 것이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장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보다 월드비전 회장을 하세요.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이제 기도하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국대학에서 저랑 신앙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목사라고 부르고 동료들은 교수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 장로님이에요. 또 장로님 아들이고. 그래서 이분이 월드비전 현재 회장이 됐어요. 이번에 다시 또 임기가 이번에 또 연장이 됐어요. 텀 하나 끝났고 또 하나 끝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또 하버드 가서 MBA에 가서 공부한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생 때에 자기 힘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월드비전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 미국의 어느 신자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장학금 삼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니까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연락해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찾아뵙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도하니까 찾아오지는 마세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결국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건국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안식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다시 연락을 해서 결국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근히 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가난한 중에도 내가 남을 위해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헌신된 내가 나만 위해서 살고 모든 재산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의 일부를 그분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돈을 월드비전에 보냈고 그 돈이 이 교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교수님이 울었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못 살아. 이제는 자기가 더 잘 살아.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분을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월드비전 한국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월드비전에서 도움받았는데 이제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리어를 쌓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MBA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인정. 이 사람 거기다가 또 교회의 장로래. 이런 거 인정받는 것까지 그는 성취의 일부로 보고 자기 성공의 일부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지위를 의지하고 살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의지하고 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커리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사람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고 그 부자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한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하는 일 가버넌스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역의 스태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역의 스태프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스펙이 좋아. 제가 대학을 갈 때 제 동기들이 100명 넘게 서울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스펙이 좋아요. 뭐 서울대학만 100명 넘게 갔으니까 우리 동기들이 의사가 수십 명의 의사만 해도 거기다가 연대 고대 간 애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300명 돼요. 연고대까지만 잘라버려도.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다 그 명문학교니까 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다 의사가 되고 지금도 보면 뭐 인천 후배들이 뭐 제 동기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하고 인천시장도 하고 뭐 인천의 주요 요직은 다 제 동기들이 혹은 제 후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공부들을 잘하고 대학 교수들도 많고 그리고 어느 병원에 제가 갔더니 그 병원에 그 우리 학교 출신만 한 30명 되더라고. 의사가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의사들도 많고 이 친구들이 다 스펙이 좋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껍벅 죽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집사하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가버넌스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을 망칠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스펙 좋은 사람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 집사 세우고 그 사람 장로 세우면 목회 망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 사람을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된 것도 내 스펙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망치고 교회 사역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보냈고 주저없이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을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되느냐? 스펙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해서 가방끈이 짧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방끈이 긴 그 부자 청년 관원을 거절하시고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혹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을 때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할 때에 그 가버넌스에 당신이 일을 하는 그 일의 중심에 사역 중심에 스태프들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재산을 보지 않았고 지위를 보지 않았고 전문 지식을 보지 않았고 뭘 봤느냐?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충성도와 헌신도를 보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공주중앙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충성도가 높은 사람, 온전히 헌신된 사람, 혹 그가 가방끈이 조금 짧다 할지라도, 혹 그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그냥 보낸 거예요. 안타깝지요. 세상의 명품인데 예수님은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짝퉁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명품이지만 교회에서는 가품인 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품 명품인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가짜 짝퉁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짝퉁에게 리더십을 줄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가짜 짝퉁을 제자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는 짝퉁이 아니라 가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교회만을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서 그런 사람 중에 장로님이 되고 그런 사람 중에 권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 중에 집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일을 맡아서 충성하여 부흥하는 공주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거절할 때에 그 떠나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명품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찾았느냐? 헌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잘난 사람 찾은 게 아니라, 부자 찾은 게 아니라, 지위 높은 사람 찾은 게 아니라 진정 헌신할 사람, 그 헌신할 사람을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품 명품을 찾았지 세상의 진품 명품을 추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세상의 명품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이타적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하버드 나왔고, 그래서 네가 전문직을 가졌고,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됐고, 그래서 네가
명품도 많이 갖고 사서 다니고, 그래서 네가 에르메스 가방 갖고 다니고, 그래서 네가 아주 비싼 차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너네 식구들도 다 잘 살고, 너는 큰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네가 뒷집에 아저씨한테 도움된 게 있냐? 네가 앞집 주민에게 도움된 게 있냐? 네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이웃을 위해서 베푼 게 뭐가 있냐? 그래, 너 잘 사는데 그래서 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잘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한테 밥도 안 사주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 있어도 하나 도울지도 모르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서울법대 시대예요. 고대법대 시대가 지나고 서울법대 시대가 왔는데, 서울법대 그 학번들, 그 동기들이 많아요 거기다. 그래서 서울대 가기도 힘들고 서울법대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가 국회의원 돼서 뭐,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냐? 그 질문에 답할 자신 있어요? 그거 답 못하면 자격 없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졌어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이기적으로 살면은 그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추하고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이기적이 되면 그 교회는 불행해져요. 얼마나 불행해지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래, 너를 위해서 살고 너 이익만 추구해서, 그래서 뭐? 교회 장로가 되어서 장로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래서 뭐? 장로된 것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로님이 돼서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하고 더 품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만약에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거 심각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장관 되면 나라가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가 불행해요. 왜?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고 충성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에고만 가득 차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애초에 리더십을 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주어서, 예수님은 그가 청년이었지만 연연하지 않았고, 그가 전문직을 가진 관원이었지만 연연하지 않았고, 그가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하고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일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 관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펙이 훨씬 더 부족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들은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도, 이 사람은 전문 관원인데 여기 제자들은 뭐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여러 가지로 그 스펙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마다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과 당신의 모든 정력과 당신의 모든 노력을 이 갈릴리 어부들을 위해서 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주님이 옳았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잘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갈릴리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가 되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또 이태리까지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 한 사람이 헌신할 때에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할 때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한 분이 헌신할 때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할 때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주님께서는 헌신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못 나왔어도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높은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택해서 공주교회, 공주중앙교회의 부흥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한 사람이 교회를 바꾼다. 헌신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이번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 제가 그 헌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부자 청년 관원은 헌신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뭐냐면 더 얻고자 함이에요. 자기 스펙을 더 싹 쌓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적이기까지 하구나, 종교적인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거나 그 스펙을 더 쌓아서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얻으려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어왔는데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것까지 얻으면 내 인생이 좀 완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부자 청년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버렸어요. 헌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버리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버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쉬운 일인가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린 게 뭐가 있어요? 버린 게 있나요, 과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좀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뭘 좀 더 주세요. 주세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그 얻으려고 나온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물을 버리고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된 이유는 그가 배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버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더 안 줄까? 더 안 줄까? 뭘 좀 더 달라고 그거 원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의 그 정신세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로 쓸 수 있다 없다? 제자로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릴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았는데, 이거는 부자 청년 관원은 죽었다 깨어나다 그걸 못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경력의 캐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못 버려요. 교회 와서 뭘 좀 얻으려고 하지, 목사님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거 받지 못하면 바로 화내고 바로 삐지고 교회 떠나고 교회를 휘집어 놓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맡깁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 세워요? 문제만 일으킬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 그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야 돼요. 저는 조치원교회 부임할 때 많은 걸 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교수 잘하다가 조치원이라는 데가 어딘데 거길 가려고 그러냐? 어머님이 싫어했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문화 콘텐츠학과를 만들어가지고 한창 잘 나가고 재밌을 때예요. 너무너무 좋을 때예요. 아내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보다 서너 배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조치원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조치원 교회 와서 내가 좀 더 돈도 벌고 조치원 교회 와서 내가 좀 더 누리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왔어요. 올 때에 제가 집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에 사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사 왔어요. 왜? 그건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차는 뭘 탈지 차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제가 타던 차 그냥 와서 탔어요. 제가 타던 차. 그리고 교회에서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뭘 필요해요? 제가 타던 거 타면 되지. 그 차 그냥 탔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급이 얼마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뭘 중요해요? 헌신이 중요하지. 충성이 중요하지. 헌신된 사람은 그런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왜 거기에 연연하냐고요. 무엇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좀 얻을까 하는 사람은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첫 주에 2025년 첫 번째 주 9시 예배, 11시 예배에 베트남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선교를 갔다 오면 꼭 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예 아주 오전 예배에 베트남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 오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거기다 주역들이에요. 같이 갔어요, 베트남에.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저희가 베트남에 교회를 12개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 센터를 짓는데 저희 교회에서 8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선교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선교를 못해요. 왜? 선교는 내 거를 남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 그 영혼이 너무나 영혼 구원하는 게 소중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거 빼다가 남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치원교회 빚이 많아요. 계속해서 빚을 갚아오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리더십이 없는 교회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밥이나 먹고 그냥 그저 살고. 저는 공주중앙교회가 성숙한 교회 돼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해야 돼요. 그러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돼. 내 거 빼서 남을 줘야 되니까. 남아서 선교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가 남아갖고 선교를 합니까? 없는데 하는 거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없는데 다 한 거예요. 여기 다 있네. 아유 이뻐라. 너무 이쁘잖아. 우리 또 박 장로님은 베트남 갈 때 계속 같이 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후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후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 되기 전에 나트랑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스팅족 사람인데 이게 스팅족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미국이 졌어요. 미국이 졌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공산 정권에서 목사들을 잡아다가 전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희는 미군하고 내통한 사람들이다. 그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9명의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9명의 목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쩌다가 운 좋으면 쥐도 잡아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연명하며 사는데 그러는 중에 목사님 두 분이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7명이 남았어요. 7명이 남았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수교가 시작됐어요. 다시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무역도 하게 됐어요. 그때에 미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베트남 정부에 권유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왜 감옥에 집어넣냐? 그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 좀 자유를 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7명의 목사님을 이제 석방을 했어요. 감옥에 있은 지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이제 석방을 하게 됐는데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공산 정권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줘서 다 미국으로 초청하자. 그래서 시민권을 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한 분만 빼고 그 한 분이 누구냐? 후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는 못 갑니다.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때 미국 가면 시민권도 받고, 미국 가면 그동안 고생 끝, 행복 시작.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녀들도 미국 가면 그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다 미국 가는데 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100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개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100개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자기 신자들 놓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집사님, 여기 있는 집사님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자기 동네 사람들로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거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헌신할 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헌신자로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목사님들 미국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거기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삶을 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그저 조금 더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커요? 밥을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더 행복해요?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그랬어요. 담임 목사 대접할 때는 7,000원짜리 음식은 안 된다. 7,000원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7,000원 이하짜리 음식만 제가 대접을 받았고 그 이상 음식은 대접을 못하게 했어요. 왜요? 9,000원짜리 음식 먹으면 10,000원짜리 음식 먹으면 좀 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부담만 되지. 가난한 사람도 목사를 초청해서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 김영란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김영란법을 앞선 교회예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12,000원. 지금은 12,000원이에요. 이제는 뭐 12,000원 아니면 밥 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 영광을 생각해야지. 자기 잘 먹자고 자기 잘 살자고 그래서 조금 잘 살고 잘 먹으면 행복해요?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헌신된 사람은 매일 사는 게 행복이야. 매일 사는 게 기쁨이고요. 매일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후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스팅족이라는 사람들인데 베트남 사람들 주류하고는 그 인종이 좀 달라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 생업이 뭐냐면 고무나무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고무액을 채취하는 일을 그분들이 해요. 근데 이 고무액은 낮에 하면은 잘 안 나와서 한밤중에 이거를 해야 이 고무액이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밤중에 일을 해요. 한밤에. 그런데 그 임금이라는 게 형편없어요.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교회는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혹 건물이 있더라도 다 쓰러져 가고 낡고. 그분들의 꿈은 뭐냐면 그래도 비세지 않고 번듯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가서, 우리 교회 또 여전도연합회, 우리 교회 권사회, 또 개인들 이런 분들이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또 공주지방연합회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주지방연합회에서 일부 하면은 저희 교회가 또 일부 그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럼 저희가 또 부족한 거 같이 합해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12개의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과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갔는데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해서 이제 목사들을 세우고 막 그러는데 센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넓은 땅에서, 그 빈 땅에서 그 후임 목사님이랑 또 이영원 선교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건물이 다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는 후임 목사님이 저에게는 성자와 같아요. 이분이 한 번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뭐 하냐? 기도만 해, 기도.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스팅족 사람들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버린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을 버렸어요. 미국 생활에서 올 수 있는 행복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충성을 택했어요. 헌신을 택했어요. 그럴 때에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뭐 25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2평으로 이사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가 그런 좋은 아파트에도 못 살았고, 뭐 집에 자가용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동네에 차 있는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나 차가 있지.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보다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 유익을 구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명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충성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은퇴하기 전 1년이 목회에서는 지옥입니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은퇴하기 이제 1년을 앞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집은 어디 살 것이며, 은퇴하고 나면 어디에 살고,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해주면 좋은데 형편은 안 되고, 목사님은 좀 더 좋은 데 있고 싶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다가 본인도 지옥을 살고 교회도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기도했어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천국을 살기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지, 우리가 조금 뭐 형편이 좋아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 관원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헌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충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편을 택해야 돼. 왜 그 나쁜 편을 택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 청년 관원을 붙잡는 것을 마다하고 갈릴리에 그 지위가 없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그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켰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 열정대로 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남에게 묶이는 삶이에요. 어떻게 묶여요? 자발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아니야. 이제 늙으면은 너는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남들이 그 사람을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에겐 자유가 없어요. 충성한 사람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 없음이, 예수님에게 묶임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주중앙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공주중앙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모두 행복한 사람 됩시다. 지금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나는 부자 청년관원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갈릴리 어부처럼 살아야 되겠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뜻밖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어부들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온 유대 땅이 변하고 전 세계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헌신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합시다. 이 시간에 헌신을 결심합시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주중앙교회에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목회 전문가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분의 목회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아버지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조치원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많은 분들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목사님 나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전부 아주 자기 고민을 얘기하지. 근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극히 드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병원 목사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 어떤 비전이 있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헌신된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